저희가 8월 한 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각각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주제도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기드온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지요. 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은 평강으로 붙드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각자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분을 소개한 그런 이름들이 바로 이러한 이름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만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자, 물질의 필요가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내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은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갖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8월 한 달 수요 예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와 샬롬 주제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번역하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안녕, 그리고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번창, 번영, 안전함 이런 등등,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샬롬이 번역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란 뜻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희가 번역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하고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샬롬은 훨씬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의미를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샬롬이 떠난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사사기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진단은 이스라엘이 샬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샬롬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 6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사들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조차 섬겼을까요? 기억력이 나빠서였을까요?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한 번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한 번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이 되면 여러분 습관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이지요. 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회복되죠? 자, 그러면 다시 죄짓고 매맞고 살려달라 그러고 다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였을까요?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나안 신들 중에 이 바알이라는 신과 이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인데요. 자, 이 둘 다 모두 이게 풍요와 번영과 다산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번영케 되며 다산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섬겼던 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특별히 농사에서 그런 풍요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백성들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기는 잘 되기 위해서 이 신을 섬기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더욱더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유와 풍성을 바랬는데 오히려 궁핍과 가난이 그들을 덮쳤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땅에서 샬롬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자, 여기에서 이 평화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에게는 어떻다? 샬롬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모르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기드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자, 기드온도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런데 본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습니까? 내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데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기드온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반응인 것이지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기드온조차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샬롬이 떠났습니다. 샬롬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올바르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보다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이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샬롬이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만 크게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처리해야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냥 향수 막 뿌리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렇게
아무리 뿌리는 것보다 그 냄새가 나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하나님이, 각 가정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돌이킴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 곧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신다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가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을 보면 상당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주님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 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보내세요 라는 게 사실 이 15절 내용입니다. 겸손한 듯 이야기하죠. 저는 그럴 사람 아닌데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사였거나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미리 단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겸손을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게 이 300명의 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러분 뛰어나서 미디안에게 여러분 승리를 거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스토리, 최근에 비슷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0이라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서 이 스파르타 왕과 그의 300명의 용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솔직히 스토리보다 이 300명 용사들의 그 몸이 더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300명이 다 옷은 가려야 될 것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군살 하나 없이 식스팩과 우락부락한 가슴 근육이 화제됐던 그런 영화죠. 그것만 보는 영화입니다. 전투에 능한 이 스파르타 군인을 그렸던 영화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다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식스팩 그런 거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물 한 번 잘못 마시다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 한 번 잘못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마셨는데 그 물 먹은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걸렸던 아주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0명과 13명 5천 명 이렇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300명이 그냥 선택받은 이 300명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물리치는 사건이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음에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들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손에 붙들리지 못함을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 날마다 그 죄를 씻김 받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300대 13만 5천 그냥 300명 13만 5천 그냥 지나가면 휩쓸려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과 함께 하시자 13만 5천 명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거기에 매여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도요 자유한 자입니다. 곧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한 자로 부르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죽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무시하고, 죽지 않으려고 타협하고, 죽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까봐, 자기 죽음에 이를까봐 두려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미디안에서 대적해서 싸우지는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즙 짜는 틀,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 표본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라는 어떤 이런 경외감이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어떤 이런 기쁨이나 감격보다 먼저 자신의 목숨이 끝날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베셋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제물을 준비할 테니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새끼 암염소를 잡고 그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듭니다. 1에바가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22리터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빵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국물도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이 상당히 많은 양을 기드온이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 고기와 빵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은 후에 이 천사가 지팡이로 고기를 건드립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바위에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서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감격이나 기쁨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은 내가 주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실제로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단순히 그냥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의 주제인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 평안하라,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만나주시자 기드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바뀝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 변화가 되죠. 자, 무서워서 숨어있던 기드온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 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자기 그냥 하인들 데리고 가서 몰래 하죠. 네, 그래서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그 마을이. 어쨌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네. 죽기를 무서워했던 한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했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자 변화되어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찍는 그런 역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300명으로 16만 5천 명에게 돌격하는 그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에 삼켜져 버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신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간구하고 여러분 흔들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 중에도 있죠. 기도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실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지속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쉽게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좀 돌아서서 좀 가다 보니까 믿음이 다 나가서 정말 될까?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샬롬할 수 있어, 나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어야지, 그리고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평안을 구하며 평강하고자 이 샬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샬롬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샬롬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샬롬은요, 여러분, 문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있으면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기도한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내 손을 떠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샬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내일 먹을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합니까? 내일 우리 아빠는 무엇을 줄까? 이렇게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온전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런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떨 때 합니까? 뭔가를 받았을 때 하죠. 그런데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분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샬롬을 허락하시고 그 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